여러분들 오늘까지 연 4주째 복음적이며 또 새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들을 잘 반복해서 들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더욱 충만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차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결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물거품 같은 것, 어떤 것은 아침 풀잎에 이슬방울처럼 잠시 있다가 반짝이며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허망한 거예요. 어떤 것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산 소망을 얻게 하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산 소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누리는 소망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변화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위대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어떤 분은 벌써 평안해서 눈을 감고 계시네.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차를 타고 가도 편안하고, 뭐를 먹어도 편안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는 팍스 로마나 군대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주는 평화, 그는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망하지 않은 제국이 없어요. 모든 역사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화는 감옥에 들어가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예요. 이 세상 떠나갈 때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예요. 참 평화예요. 야훼 샬롬의 평화예요. 예수 믿으면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평안이 없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기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표정이 좀 덜 기쁜 것 같아요. 좀 기쁘게 하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래도 시원한 수박을 이렇게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쪽쪽 뽀개가지고요, 시원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수박 보고 좋은 분이 있어요? 수박 보고 얼굴 찌푸리는 분이 있어요? 아니, 수박 하나 놓고도 이야, 시원하겠다, 맛있겠다 하면서 즐겁게 수박을 먹는 법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면 되겠어요? 기쁘게 예배하시길 바라요. 옆에 분하고 얼굴 좀 한번 표정 한번 봐요.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뭐를 기뻐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기뻐하기로 말하면은 밥 한 그릇 놓고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냉면을 좋아해요. 하여간 제가 2006년도 굿네이버스 NGO 단체 일원으로 평양에 갔다가 냉면을 2그릇 반을 먹으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지 두 그릇 반을 그냥 거기서 먹으니까 말이에요. 여름에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서리태 콩국수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그거 하나만 놓고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한나절 지나가면은 소용없어요. 다 소화가 되고 끝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인자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에 그냥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지옥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천국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변화를 받으면 내적으로 기쁨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는 그 그림을 좋아해요. 머리 하얀 분이 커피 한 그릇에 빵덩이 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림 보신 적 있어요? 가장 소박한 식탁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작은 것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직 안 믿는 분은 오늘 믿으시기를 바라요. 영원히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별별 사람 전도하고 변화받고 그런 거 많이 봐요. 예. 깡패 두목도 변화가 되고 춤쟁이도 변화가 되고 자기들 말로 뽕쟁이에요. 뽕쟁이. 뽕쟁이가 뭐하냐면 히로뽕 하는 사람들. 전에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한때 모피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 모피 유행했던 적 있죠? 예? 모피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돈을 긁어 모았대요. 감이 안 갑니까? 돈을 긁어 모아서 돈 가방을 들어주는 직원을 데리고 다녔대. 그 뭐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만 저는 일본말을 잘 몰라서요. 예? 그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뽕쟁이가 됐어요. 있던 거 다 날렸어요. 예? 당뇨가 심해요.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 걸 그 친구 집사님이 데려다가 밥 먹여가지고 양 먹여가지고 살려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교회 오기 전에는 히로뽕이 최고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돈이 최고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어울려 다니는 게 최고예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예배 시간에 절대 조는 법이 없어요. 예? 교회 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 또 언제 있냐고.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가 언제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오라고. 그래도 자기는 오고 싶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청소를 와서 혼자 다 해요.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던 그런 사장님이었잖아요. 예?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뻐할. 제가 선교지 한번 데리고 갔더니 일본 모시 옷으로 만든 정장을 하고 항공 캐리어 가방을 내 거를 전부 끌고 다니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래. 자기는 목사님 가방 드는 게 좋다고. 예? 왜냐면 자기 가방 들어주던 돈 가방 들어주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가방 드는 게 내 기쁨이라고. 할렐루야. 예?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재미 다 본 사람이에요. 별별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돈 엄청 써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진리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회개를 하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보고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인간적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우상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새신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아멘 하나도 안 해요. 새신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이야, 얼마 전에 전도 1등상 받았어요. 전도 1등상 받았어요. 할렐루야. 11조도 하는 거예요. 11조도. 교회 오래 다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 평안하고 최고 소망이 있고 최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김장환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였을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진실한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왜냐하면 도 닦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말합니다. 램프 심지에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램프 심지에 불을 붙여서 얼마 있어야 빛이 납니까? 붙는 즉시 빛이 나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 당신은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산소만 갖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다고 오래 다닌 분 없다 그 소리는 또 아니에요. 오래 다닌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멀리 잡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권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어느 권리를 부여하면 그 사람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요, 납세 의무, 병력의 의무, 이런 의무들도 있지만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투표권도 있고 또 공무 담임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권이 있어요. 유산 상속권이 있어요. 옛날에는 장남에게만 놔줬는데 요새는 시집간 딸들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딸 안 주려고 한 분이 놀라는 것 같은데요. 자녀에게 그 권세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굉장한 권세예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논밭을, 땅을, 집문서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권세가 있다.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요,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 국가투자기관 해가지고 장자리들, 장관부터 총리부터 해가지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등 해가지고 임명하는 자리가 3,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임명장을 부여하면 그때부터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공무를 행하는 거예요. 경찰관도 국가와 법이 정한 이런 권한을 위임하면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종로로 타지 말고, 어둠에 한숨 짓지 말고, 어둠 속에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호령하면서, 옛날에는 귀신에게 비나이다 호박떡이 설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지 모를지라도 이제는 사탄에게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경찰도 브라기를 딱 불면서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경찰보다도 더 강한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하지만 그것도 5년 지나면 끝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는 5년 하고 끝나는 권세가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얻는 것, 이건 변화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말입니다, 사람이 불안합니다. 죄가 있으면 쫓깁니다.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얽매이질 않아요.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죄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그 영혼이 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이 없는 그곳에서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면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이라면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면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지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모든 불행 가운데에 그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요. 죄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요. 죄 때문에 간음도 일어나요. 죄 때문에 납치도 일어나요. 죄 때문에 도둑질도 해요. 죄 때문에 간음도 해요. 죄 때문에 사기도 일어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나요. 죄 때문에 성도들끼리 미워하는 일도 생겨요. 죄 때문에 서로 당짓는 일도 생겨요.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회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지난번에 들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요, 1년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조폭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서로 끌어내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게 뭔 꼴입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자기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옹호하지 말고 죄에 눈 감지 말고 우리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배척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함은 물론 무한한 영광도 누리고 하늘의 상급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썩은 것 같은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지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해같이 빛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빛이 안 나요. 그러나 이 믿음 잘 지켜 가면은 여러분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날 거예요. 그때는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파우더 바르고 뭐 아이라인 그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완전하게 예뻐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늙지 않아요. 뭐 늙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한 치유는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경험하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고노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은 어떤 시인도 어떤 수필가도 어떤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낡아져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썩어져요.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 죽지 않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쇠하지 않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흐릿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간직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터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육에 속하여 육욕을 따라서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지 말자.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에 끌려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신의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이 먹고 싶은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거를 행복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육신이 썩을 때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실제 영적인 삶을 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으로 살아야 돼요. 밥 먹을 줄을 아는데 말씀 먹을 줄 압니까? 숨 쉴 줄 아는데 기도할 줄 압니까?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참된 복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영성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냐 말이죠.
영으로 살아야 이게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영적인 삶을 사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사기꾼 목사도 있고요, 가짜 목사도 있고요,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사기꾼도 있고 도둑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처하고 와가지고 버젓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돈 떼먹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여러분이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옛날에 흔히 자녀들을 엄하게 했어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엄했거든요. 에이, 그러면 안 돼. 얌전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너 종아리 맞아. 이랬단 말이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늘 안아서 키웠어요. 할렐루야. 요새도 우리 아이들 제가 안아줍니다. 어떤 때는 지들이 와서 저를 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야단만 맞고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식 낳아서 원산 폭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아버지가 때리고 군대 가서 맞고 와가지고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죄 많은 아들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너무너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세상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이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6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6월달 이제는 벼락치고 천둥 번쩍번쩍하면요 자기가 벼락 맞을 줄 알고 두려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벼락 때릴까 봐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예요. 사랑에 무한하신 아버지예요. 친밀한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아들이 어디 갔다 왔는데 왔습니다 하고 꽃갈콘 3개 던져놓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조금 와서 뭐라고 하고서 또 들어가.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네 컴퓨터가 중하냐 네 아버지가 중하냐. 그러면 지가 웃으면서 또 나와요. 애들은 요새 애들은 그냥 컴퓨터에 무슨 자석을 붙여놓은 것처럼 왔다 하면 거기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 내가 그러냐, 너는 컴퓨터가 중요해 네 아버지가 중요해.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우리 아이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러신 거예요. 예배 때 와서 졸지 말고 좀 눈 좀 뜨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 좀 들어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으시라 말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저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하고 길을 가면서도 대화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대화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의식을 잃었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괜찮다. 권사 정도 되면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것도 복이다.
그런데 깨어났었어요. 연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언제든지 데려가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무슨 헛간 같은데 지옥 같은데 넣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예배도 가뭄에 콩 나오듯이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하고 함께 가시죠. 에녹처럼 하시라고, 에녹처럼. 아멘. 요한은 어땠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은 참 멋져요. 제자를 무릎에 누이고 요한을 사랑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참 놀랍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세수 좀 하고 오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팩을 해준대. 그래서 내가 의자에 가서 이러고 있어. 아, 여기에다 누워요, 누워. 그러니까 자기 무릎에 누우래. 아, 그거 괜찮대, 그거.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면 꺼리낄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도 걱정할 게 없지.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지. 아멘. 그분과 친밀하면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 때만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지 말고 아버지, 오늘도 저랑 함께 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저랑 함께 가주세요.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작별 인사처럼 하고 담 쌓고 성령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만났으면 그분을 모시고 가라 이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과 매일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렇게 사세요. 예수 구원받으면 여기나 어디나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밀한 자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원수마귀 세상 권세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간직하고 이 믿음 전하며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